어제 26절까지 이제 바울은 성만찬의 신학적 의미를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7절부터는 그렇게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한 후에 부당하게 잘못 성만찬을 참여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정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된다. 우리의 어떤 의식 자체를 문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무질서한 행동, 배려 없는 행동, 이것으로 거룩한 성만찬의 예식 자체가 조롱거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만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교정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토록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요, 성만찬 이후에, 즉 예배 이후에 잘못된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예배는 그냥 하나의 의식으로 끝나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여기는 지금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성경 공부했듯이 성만찬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하고 나서 예배 이후의 삶이 엉망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우리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류의 맨 처음으로 생겨난 살인사건이 언제 생겨났느냐? 언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느냐? 예배 후입니다. 가인과 하벨이 하나님과 온전히 예배 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온전한 예배 이후에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니까 금방 그 분노로 사람을 살해하지 않습니까? 예배가 정말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만찬을 바울은 신학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뭐라 설명하였습니까? 예수님의 몸이 왜 찢기었는지, 우리를 위해서 찢기셨는데 그 찢김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피 흘림은 무엇인지, 그 피 흘림으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라라는 겁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동이 무분별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는 예배가 아니고 예배 후에 무엇을 할 건가만을 생각하니까 예배 전 모임도 안 되고요, 예배 자체도 안 되고요, 예배 후에 모든 삶이 무질서하게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특별히 예배는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옳은가? 28절입니다. 자기를 살펴라 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펴라 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참여하는가 라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있는가 라는 겁니다. 좀 더 직역을 하자면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바로 보고 있는가?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가? 왜 죽으셨는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묵상입니다. 죽음에 대한 묵상이 없으면 그 예배는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를 준비할 때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죽음으로 내게 주어진 그 구원, 그것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신을 살펴라 라고 했습니다. 살피다의 의미는 한 가지 더 갑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의 첫 자리는 회개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오면 회개해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삶에서 예수님의 죽음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내가 구원의 감격도 기억하지 못한 채 바쁜 삶을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우리는 성만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하지 못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답니다. 예배 자리에 앉았어도요, 회개 없는 예배는 결국 우리는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된대요. 성만찬에 참여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합니다. 주의 몸을, 주의 피를 마시면서 나를 살피지 아니하게 되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결국 내 죄를 회개하지 못하고요, 내려놓지 못하고요, 씻기지 못하고요, 그것을 다시 먹는 일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몸을 분별해야 됩니다.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은 일이 있는가? 즉 우리의 삶에서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었는가? 우리는 늘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3절입니다. 만약 이제 이렇게 되면 당시의 성만찬은요, 지금처럼 예식으로 끝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큰 식사였던 것 같아요. 그 식사 자리에 함께 먹고 마시면서 성만찬을 하였는데요, 그런데 성만찬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33절에 있어요. 기다리라 라고 했어요.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일 때문에 늦게 오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요, 가난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주인들이 다 걷어난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마지막에 이삭을 줍잖아요. 그러니 가난한 사람들은 맨 나중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인들 중에서 성만찬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맨 나중에 오면 그 이삭을 줍고 와야 되기 때문에 맨 나중에 오는 거예요. 이삭을 주우려고 맨 나중에 일하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만찬이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가장 가난하고 가장 어렵고 가장 불편하고 그리고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다려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무엇인지 모르니, 기도가 무엇인지 모르니 우리가 기다려주고, 예배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교회 참여함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기다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배려라고 하죠. 배려함은 이것입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질 것 같으면 이거 먹지 말고 집에 가서 먹고 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성만찬은 끼니를 해결하는 의식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배려,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중요한 의미를 설명했어요. 오늘의 포인트예요. 자, 우리는 예배 가운데 왜 남을 배려해야 되는가? 예배는 내가 온전히 하나님과 나와의 온전한 예배이면 되지 않는가? 성만찬은 내가 주님의 몸을, 또 내가 주님의 피를 경험하며 기억하는 것인데 왜 남을 배려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남은 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우리의 몸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체란 말이죠. 그냥 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교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옆 사람을 배려해야 그 옆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를 접촉하고 누군가를 터치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우리 가족이죠. 남편과 우리 자녀들을 터치하고 그 길로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주께로 향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괜히, 아내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새벽기도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수양회 괜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영적인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제가 이웃입니다. 저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늘 만나는 그 옆 사람은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통로로 하나님이 내 옆에 두신 거예요. 그러니 절대로 함부로 할 사람이 아니고요, 내가 함부로 말을 뱉어서도 안 되고요, 내 감정을 표출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는 배려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신앙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그 아픔을 이해하려 하고, 상대방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 내 옆 사람은 옆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일을 하시면서, 또 함께 가정 안에 있으시면서 속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옆에 영적인 통로를 주셨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지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저 사람의 아픔은 무엇이며, 저 사람의 니드는 무엇이며, 저 사람은 무엇인 거죠? 그렇게 물으시며 기도하시며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남을 배려함으로 또 한 번의 성만찬의 예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자, 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요, 이제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 기도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미국이 총으로 망하는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총기 사고가 왜 이렇게 안 멈춰지죠? 우리가 기도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언제 우리 자녀일 줄, 언제 우리가 될 줄 모릅니다. 하나님이 미국 땅에 절대로 복음으로 세워진 나라인데 총으로 세워진 나라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총으로 무너지지 않게끔, 더 이상 총기로 남을 해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